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고 좋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뭉텅그려서 추상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4-4-5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점을 받은 학생은 넌 그냥 40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5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면 그 시험 점수에서 갑자기 50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렇게 숫자를 올려쳐 주시는 것처럼, 아니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더 멀었다, 이렇게 4-4-5입을 대입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그냥 대충 넘겨 짚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충 생각해서 좋게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는 눈가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알려면 이 세 가지 단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긍휼, 은혜. 여러분, 정의는 내가 한 대로 대가를 지불 받는 겁니다.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의 값을 그대로 받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이것을 용서해 주는 것,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봐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정의와 긍휼과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예상치 못한 은혜를, 예상치 못한 그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만 있으면 어때요? 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긍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우리 모두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조건이 미달되어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 우리 최린 형제, 예를 들어서 우리 최린 형제가 면허를 따고 신나게 100km 넘게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경찰관이 리니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속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정의로운 경찰은 리니를 그냥 보내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잠깐 서보라고 해서 리니를. 그런데 이건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리니가 아직 어려 보이고 아이 같고 이렇게 괜찮아 보이니까 이번은 경고를 봐주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벌금을 면하고 용서해 준 것이죠. 이게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찰관이 그냥 보내지 않고 잠깐만요. 저에게 지금 쿠폰 하나가 있는데 이거 빨리 가지고 타이어 교체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바퀴가 펑크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벌은 면제되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 선물까지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렇게 실제적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동생도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빌리고 도서가 연체가 되면 문자가 왔습니다. 빨리 반납하라고,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 동생이 연체된 건 아니지만 저를 대신해서 제 이름으로 벌금을 다 내줬습니다. 그 순간 저한테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연체료가 완납되었습니다.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돈을 낸 건 동생이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였습니다. 연체 정보가 사라진 것은 저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결과가 내 이름에,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고 그 결과가 내 이름에,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 없음을,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얍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얘기하면 그거 좀 야비한 거 아니야? 그냥 좋게 여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다 완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TV에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그 팀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이 팀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강인이 속해 있는 그 팀. 근데 그날에 따라 이강인은 경기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에 뛰지 않았지만 팀은 5대0으로 인터밀란이라는 팀을 이기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그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 맨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강인이 있었어요. 쟤는 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한 경기에도 뛰지 않았어도 그 팀에 소속된 선수는 팀이 함께 이긴 그 결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대표이십니다. 대표 선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벽히 이기셨고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그 승리가, 그분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피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용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가 이겨서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몇 점짜리지? 오늘 나는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벌벌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처럼 늠름하게 당당하게 실수해도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의 힘이 내 점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100점을 맞으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치르신 주님의 점수가 우리의 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란 예수님이 이미 채우신 기준의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늘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값을 다 치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비교와 경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값을 치르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늦게 오는 자나 일찍 오는 자나 다 어느 범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줄 한 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같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국은 마치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저 주인을 보면 알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의 주인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포도원 주인으로 나타나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따라합니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공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전날에 어떤 피곤함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포도원에 필요하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이제 추운 겨울이 나면 시청에서 제설차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기도 전에 이 제설차가 오고 이 제설차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눈이 쌓인 것이 아니라 길이 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인해서 차가 막히고 그 빙판이 되어버리면
이미 늦은 상황이니까 눈이 쌓이기 전에 먼저 와서 눈을 녹이고 치우는 그런 제설차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마치 그 제설차처럼 우리가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마음에 굳어버린 마음, 닫혀버린 마음,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길을 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은 우리가 힘들이고 애써서 길을 뚫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밤마다 밤사이에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어 닦아주신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늘 그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뭘 하시는지를 보니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품꾼들과 함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신약 성경 시대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거죠. 일용자들의 하루 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신앙에서 어떤 결과보다 먼저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바로 평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청량국에 있는 아주 소형 앰프를 고치려고 용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리기사가 저에게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품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보증서는 없지만 제가 그 당시에 구입했던 쿠팡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볼 것 없네요. 제가 공짜로 고쳐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품이 고장났을 때에도 우리를 당황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보증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포도원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이 주신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말씀 속 언약의 영수증을 꺼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와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 다른 말로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과 같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다시 붙잡으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나의 최애 말씀, 나에게 한 데나리온과 같은 그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면 성경 구절 몇 절 몇 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과 같이 주신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늘 너를 도울 거야. 너의 수고가 오늘도 헛되지 않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 5절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9시에 또 나가고. 자, 이 시간에는 다 숫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 거죠.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자, 주인은 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부를까요? 오늘 주님은 왜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날까요? 거기에 오늘 성경은 놀고 있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누군가에게도 불리지 못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장터 한복판에서 비교와 경쟁과 값을 치르는 그 현장 속에서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는 외로움 속에, 누구는 무력감 속에 그 장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포도원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 현장을 누비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현장을 누비시면서 늦지 않았다라고 괜찮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겠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생일잔치에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그 생일잔치를 초대하라고 친구를 부르고 초대한 그 아버지께서 미리 올 수 있는 친구들의 그 몫에 맞게 케이크를 똑같이 다 잘라놨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늦게 왔어요. 여러분, 그 한 친구가 늦게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이를 부른 아버지의 마음, 어른의 마음에는 늦게 오든지 일찍 오든지 늘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늦었다고 해서 조각 케이크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크기의 케이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언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에 경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모태신앙이고 나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고 이런 비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구원받고 세례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연세가 90이 되어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천국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한국 올림픽 축구가 예전에 3위 동메달을 따고 병역 면제를 받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팀이 3위 이상으로 입상을 하면 전원이 메달을 받고 우리 특히 남자들은 병역이 면제되는 혜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서 경기 막판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가 이제 3위 확정이 됐었거든요. 동메달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도 경기 뛰지 않은 친구들이 막 경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1분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가고 새로운 친구들이 막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89분을 뛴 선수도 동메달을 따고 병역 면제를 받지만 10초라도 그라운드를 밟은 선수도 동일하게 이 팀의 소속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더 많이 뛰었어요.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오래 뛰고 더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독의 로스터, 그 감독의 리스트에 그 불러지는 이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보다 더 한참 뒤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그 친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부르시고 콜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11시, 오늘날로 말하면 6월 더하니까 이제 17시죠. 오후 5시. 거의 일이 끝나가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장터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남은 시간이 1시간 남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름받지 못한 남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일했느냐가 참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누구의 포도원에 있느냐가 참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장을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앉을 수조차도 없었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의 그 친척 중에 저를 알아보고 이 청년의 그 담당했던 청년부 목사님 저를 멀리서도 알아보고 저를 빨리 앞으로 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빈자리에 앉을 수도 없지만 그 자리가 예약석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고 그 자리가 저의 자리임을 제가 보고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늦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 아침을 놓친 인생, 그 2시간, 3시간을 더 놓친 영혼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빈자리를 남겨두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름이 주님께로 올려진 자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라고 하는 그 말씀,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기회는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포도원에 들어가 있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등이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은 만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일찍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으로도 충분한 대가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일찍 와서 일을 하는데 오후 5시가 돼서 이제 일 끝나는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냐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계산에 더 눈이 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나 덜 수고한 사람이 나와 그 똑같은 몫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자격,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내 의의가 살아있어서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 기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서면 내 공로는 사라지고 감사만 남는 거예요. 은혜가 불편해지는 순간은 내가 심판석에 앉아 주인의 결정을 평가했던 거죠. 가족들과 베트남 식당을 갔는데 이제 저는 제 값을 주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옆 테이블에 보니까 그 식당 주인이 와서 이거 서비스입니다. 짜조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짜조 안 주는데 짜증이 났어요. 이 젓가락질이 멈춰지고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테이블만 짜조가 나올까? 막 접시 막 소리를 내면서 짜증을 막 부렸어요. 근데 식사를 마칠 즈음에 그 테이블 손님이 이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주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생각했던, 고민했던 퍼즐들이 맞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 테이블의 짜조, 그 서비스는 주인의 재량으로 추가가 된 것이죠. 나의 몫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내 렌즈가 나의 권리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주인의 모습을 보고 불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미 내 앞에 차려진 은혜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습니까? 남의 것에 대한 집착이 우리 불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인의 마음,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인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정의 기준을 지은 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돌릴 때 이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인에 대한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내려놓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삶 속에서
은혜가 달게 느껴질 거예요. 왜 저 사람도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게도 주셨네, 내게도 은혜를 주셨네라고 하는 시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만 보이고, 그러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보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꼴찌가 무조건 1등이 된다는 그런 순서 뒤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성적이나 외모나 재산, 경력 순으로 사람을 줄 세우기를 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세상이 일한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돌아가고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늦게 시작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해가 지기 전까지, 부름을 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너도 와서 일해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불공평한 것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는 계산기를 마음에서 꺼내고 이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이미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우리의 렌즈를 비교와 원망의 모습을 바라보는 초점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순서와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나를 언제나 최고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늦은 사람,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도 찾으시며 부르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